오늘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부분만 띄어서 12절에서 18절까지만 제가 읽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보면은 이 내용 가운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엘가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나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어지는 자녀를 은혜와 복으로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자녀가 이렇게 참 상급이 되고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 드리는 부모된 자로서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많지만은 최고의 기쁜 일이 어떤 것인가? 자녀가 정말 기업되고 상급되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 땅에 누리는 모든 복이라는 건 다 그 다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가슴을 가장 안타깝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가장 정말 슬프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자녀가 부모를 속썩일 때, 부모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또 정말 우리가 크게 마음에 정말 크게 상처받는 일, 스트레스가 되어진 일이 그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가나나 한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이유는 이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부족함이 없는 정말 모든 면에서 탁월하게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엘가나 역시 성경적 일부 일처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그리고 두 아내를 맞이했으면 똑같이 사랑해야 하는데 편애했다는 거하고 재산도 불공평하게 해서 가정적인 불화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엘가나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러지요.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가정으로 출발된다는 거.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그 행복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행복하고 그 사회와 나라도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이 뭔 줄 아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라고 하는 우선순위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 가운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예수님은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우리 주님은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그네 전 성도들은 가정부터 행복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아무리 교회 와서 자 행복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정말 하나님 연락된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이 결단해도 성도들이 벌써 얼굴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별로 안 좋은 이유는 어디서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했든지 자녀가 속상하게 했든지 남편이 속상하게 했든지 아내가 자기를 좀 화나게 했든지 여하튼 그런 것 때문에 가정에서 심히 다투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건 예배는 드리는 건 드려도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요. 사모하고 저하고 좀 다투고 와서 설교하기 싫은 때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설교 다 못하겠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설교를 당장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용기가 있으면 부목사들이나 전사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상황이 있으니까 설교하라. 그럴 수는 없다. 해야 할 일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강단에 설교를 해도요.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원고대로는 전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게 달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모는 예배 끝난 뒤에 싸워야 돼요. 따질 것 있어도 예배 끝난 뒤에 따져야 돼요. 그리고 지혜로운 목사는 싸움거리를 안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탄은 설교하기 전에 싸우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근데 우리 사모가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도 마음 편하게 제가 저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남자는 나이 들수록 아내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아내 이기는 남자치고 그렇게 어리석은 남자가 없어요. 이겼다라고 해서 사실 뭐 그렇게 승리에 도취해 나는 승리자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반찬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가정이 지옥인데, 그리고 또 남편 이겼다라고 자랑할 여자, 그게 또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결코 아닙니다. 집에서부터 아내가 남편 잡아놓으니까 그 잡힌 남편이 직장 가서 제대로 활개 펴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내에게 짓밟히면 회사 가서도 짓밟히고 사업자가 짓밟힙니다. 남편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인 아내, 정말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잘해줄 수 있는 남편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건 병 주고 약 주는 걸 아니냐고, 누구 못 들으라고 하냐, 딱 우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항상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해야 될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분인나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엘가나가 모든 원인에 가정을 불화를 깨트리는 원인,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또 한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남편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남편에게, 여보, 둘이 있을 때만 사랑을 나타내지, 저희 분내기 좋아하는 분인나 앞에서 나를 열아들고서 더 사랑한다는 걸 그렇게 고백하면 되겠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느냐? 제발 당신이 나 속으로 사랑할 때 사랑하고 둘이 있을 때만 사랑하고 분인나 있을 때는 나 특별히 사랑한다는 거 좀 보여주지 마라. 그 원인 제거를 한나가 해야 되고, 또 돈을 갑절에 주면 그 돈 딱 가지고 받아서 분인나 찾아가서 자네하고 나하고 생활비 가운데 나는 혼자 쓰는 거니까 조금만 가도 되고, 당신은 이 자네는 자녀들 많으니까 생활비가 더 들지 않겠는가 하면서 받은 거 뚝 띄어서 반절쯤도 딱 준다라고 하면은 분인나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남편 사랑도 제대로 못 받는데 경제적인 궁핍까지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누구나 눈 뒤집어집니다. 안 뒤집어진다면 신혜영 권사님이라고요. 자기는 한나가 잘못이 하나도 없대요. 없는 게 아니야, 한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가정 화목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 내 이름으로, 신혜영 권사님 이름으로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놓고 있으면 뭐예요? 지옥 가정인데. 저축한 돈이 적어도 가정이 행복하고 천국 돼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동상목사님 설교했잖아요. 행복은 갖고 안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속 예수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게 참 근데 참 한나도 내가 보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엘가나나 한나를 선택해서 열 아들보다 나은 훌륭한 기업과 상급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겠느냐 이 말입니다. 완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릇됨이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엘가나는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는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한나 역시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나갔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고 분인 나하고 한번 나하고 맞짱 뜨자는 거냐. 한번 해보자. 넌 자식 낳았다라고 그렇게 긍기하고 그러지만 자식이 최고냐 하고 서리 머리 붙잡고 여자들은 싸우면 머리 잡고 싸우더라고요. 뭐 그 지식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가 화나면은 머리부터 잡더라고요. 배우고 안 배우고 아니 그건 나는 그러지 않냐리라. 여러분의 남편이 적절치 않는 행위를 할 때 그걸 현장에 목격했다면 그냥 다소곳이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나라도 머리 잡아요. 머리 안 잡을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런 요인 같은 게 다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머리 잡지도 않았어요. 남편 통해서 해결하려고도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권을 신뢰했던 한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안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인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분인나가 들고 일하는 내가 대를 이어주는 여자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 어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셔서 아들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구별된 자로 키우겠으며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잘 키우겠고 세상에 다른 일 하지 않고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관하는 그 일할 수 있도록 내가 일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나이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내 아들만 주면 나는 그를 신앙으로 기르겠으며 또 말씀 사역자가 선교사가 되든 목사 말씀 사역자가 돼서 평생 주의 일만 할 수 있는 자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목회자 가운데서도요. 한 2%를 제외한 80% 정도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어림당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교역자의 현실입니다. 목회자 가운데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목회자 가운데 개척교회도 하지 못하고 목회에 말씀 사역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현 실정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도 많잖아요. 대형교회 목회자들만 보고 한 몇 프로도 안 된 대형교회 목회 중대형교회 목회자만 보니까 그렇지 않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저는 옛날에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자꾸 중직자가 속썩이면은요 신방을 간대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꼭 이 내용 기도. 하나님 이 권사님 아들 꼭 하나님이 말씀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현재 권사님 하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대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목사님, 권사님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목회자가 얼마나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목사가 같이 싸울 수는 없고요. 혼자 강단에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아시지요 아시오 주님은 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 천국의 지점인 지상 하나님의 교회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내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더라. 너희를 축복하는 너희를 접대하는 것은 나를 접대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는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다. 천국의 대사예요.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의 안에 대사들이 어느 나라에 가보죠. 그 나라를 대신해서 간 겁니다. 대사가 어린 일 당하면 그 나라가 모욕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난 예수님 잘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잘 받들겠다라고 하면서 세우신 목회자 마음 상하게 하고 목회의 거침돌이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성도들 생각하면 참 너무나 가슴 아파요. 구원에 확신되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런 삶을 살까? 저게 복된 삶일까? 우리 나공교회는 참 그런 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건 제가 진짜예요. 우리 백장인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노예 장로님들을 보고 우리 봐도요. 우리 나곤교회 장로님이나 나곤교회 교인들 좋은 분들이 없어요. 진짜 좋은 분입니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해요. 관계와 만남의 복은 성도에게 귀한 이 땅이 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이게 참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생 살면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까? 여러 사람한테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냥 한번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이 참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보는 순간부터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마음으로나 삶에 여러 가지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믿는 교회로서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서로 디딤돌이 될지언정 거침돌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너 있는 세상이 빛이라 너 있는 세상이 소금이라. 이건 뭐예요? 성도의 명칭이잖아요. 너희는 빛과 같은 자요 너희는 소금과 같은 자라.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자기가 녹아짐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고 자기 녹아짐을 통해서 맛을 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어디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나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 그건 저는 행복이라고 봅니다. 나타날 때부터 입 딱 다물고 시선도 맞추기 싫고 시선 맞추는 순간부터 마음이 상하니까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에서나 내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 돌켜보고 1시간 전까지 그랬다 해도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가운데 보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도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해 두고 한나는 문제를 하나님께 성전에 나가서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열나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상급과 기업이 되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말씀도 보면은 전체 내용을 보면은 구약에 쓰임받은 사무엘에 대한 기록과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두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엘리제상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한나와 그 다음에 사무엘 이렇게 딱 갈라져요. 줄을 세우면. 그래서 한쪽은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께 주의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된 자, 그리고 엘리제상과 두 아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자. 2장에서 전체 내용을 잘 읽어보면 딱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 버려진 사람. 선택된 사람은 사무엘, 버려진다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된 성도입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저는 사무엘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2장 30절입니다. 결론이 되어지고 키워드, 핵심이 되어지는 말, 2장의 핵심은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2장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장 3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네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경멸함으로 그가 멸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선택되어서 존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분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두 분류의 선택된 자와 버려진 자의 그의 결과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된 사무엘의 삶의 결과, 그의 생애의 결과,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5절 말씀, 2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분명히 내가 나를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일으키려 하나님 내가 선택해서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내가 선택해서 세우는데 어떤 사람으로? 충실한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데 충실한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리라. 하나님이 선택된 이런 사람은 충실한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리라. 충성된 자의 삶을 살게 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리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리라. 누가 사무엘을 보냐? 저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게 생활의 증거되리라 이 말입니다. 성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견고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는 것을 집으로 얘기했어요. 견고한 집을 내가 이 땅에 세우게 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생을 믿음 안에서 살게 되리라. 가다가 넘어지든지 가다가 이탈되든지 가다가 실족하든지 그런 일 없이 내가 그의 손을 꼭 붙잡아서 마지막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6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선택된 사무엘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기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큰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건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자라가며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더라. 똑같은 내용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더라.
여기 보니까 더욱 받더라. 이게 더 중요해요. 갈수록 점점점 좋아지더라. 우리 신앙의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너희가 처음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엔 창대하리라. 우리는요, 결과가 좋아야 되고 지나갈수록 더 좋아야 됩니다. 나빠져서는 안 돼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 축복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근데 여기 그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더욱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 그 은총이라는 말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랑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그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장 21절 말씀 또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믿음 안에서 그가 쭉 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무엘에 대한 사무엘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신앙의 자녀를 자라게 한다는 게 참 소중하다는 거. 어려서부터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약속을 지켰어요. 사람은 약속하고도 하나님께 서운하고도 안 지키는 사람 많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해결되어지면 이제는 마음이 점점점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 약속한 것, 소원한 것, 작정한 것들에 대해서 뭐가 좀 나아진 뒤에 삶이 어떤 변화된 뒤에 언제부터 하면서 그걸 슬쩍 차선에 밀어버립니다. 어려울 때는 그걸 우선에 뒀다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해도 다음에 하겠다. 근데 다음에 하겠다는 게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서운한 그대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를 때 나중에 나오겠죠. 부름에 대해 3장에서 나오겠지만은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젖을 뗀 어린아이가 성전에 가서 어머니 사실 참 아들을 낳고는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낸다는 게 주의 사역자를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서운한 그대로 한나는 그냥 떨어뜨려 놓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제사장, 선지자님, 네 불렀습니까? 야, 안 불렀다. 가서 잠 자라. 또 잠자는데 또 자기 이름으로 또 일어나서 사무엘이 또 어린 사무엘이 또 와서 또 엘리 제사장님 저 이름 불렀습니까? 아니, 내도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 세 번째. 또 소리나 또 가니까 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른 거니까 그때는 네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니까 그 어린아이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미래에 되어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이 이제 3장 이하에 보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참 사랑하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 참 소중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학교에서 학교 공부를 등하냐라는 말 아닙니다. 그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 공부할 수 있는 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은 사역자에게 초등학교 전사님에게서 전사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뭐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 하나만 붙여주세요. 믿음 좋은 청년 가운데서
과외 선생님을 불러다니까 아니 무슨 과목을 배우려고 그러냐고. 성경에 대해서 과외 받으려고 한다. 그 대신 제가 일반 학원에서 학원비 되는 이상으로 내가 과외비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 가는 것 자녀를 체크해 보셨습니까? 고3이라고 학원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 1년만 딱 눈 감아 주세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 그때는 교회 잘 가게 했습니다. 뭐 잘 가게 하겠습니까? 지금 고3 때도 못 가게 하는데 그때부터 벌써 방향이 잘못됐는데요. 나무도 어릴 때 우리가 잘 묘목도 바로 옮겨 심을 수 있고 적응하기 쉬운 거지. 나무가 크면은요 바로 잡기가 힘든 겁니다. 그렇든 우리 영화부가 참 소중한 제일 소중한 장소가 영화부다. 그 다음에 소중한 장소가 유치부다. 그 다음에 소중한 장소가 유년부다. 그 다음에 소중한 장소가 초등부다. 아멘 하네요. 그 다음에 소중한 장소가 중등부다. 이제 그만해야지. 여러분이요. 믿음 교육 잘 시켜놓으면요. 주님 손에 붙잡혀 사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시대는 S대학 나왔다라고 좋은 데 들어가고 성공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방대 나와도요. 노벨상 수상하고 지방대 교수도 노벨상 타더라 이 말입니다. 노벨상이 뭐 믿는 성도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라.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는 믿도록 해야 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한나가 참 사무엘 교육 방법이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 대해서 구원이도 인정하고 무서워요. 고등학교만 돼도요. 말 안 들으려고 합니다. 대학교 가면은 이제는 부모 말 안 듣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그래도 내 영향력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힘이 큰 백그라운드에 힘이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새벽에 나와 눈물로 자녀에서 기도하세요. 어거스틴이 불량아로서 잘못된 길을 걸었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요. 아들을 설득해서 잡기는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0년을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어거스틴이가 돌아오질 않아요. 오직은 다른 교역자에게 모니카가 찾아가서 자녀를 내 눈물로 기도한 지가 10년인데도 전혀 돌이키는 이런 삶의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요. 자녀가 행복해야 될 게 아닙니까? 복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제가 복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니엘처럼 칭송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입니다. 참,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참 자녀를 바로 기른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내가 기르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로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70억의 사람 가운데 왜 하필 나와 아들과 딸,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맺어 줬겠습니까? 그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에게 선물해 준 자녀를 그래도 잘 양육할 수 있는 적합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맡겼다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직무유기해서는 안 돼요. 부모된 자로서 직무유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모니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현재 상황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시간부터 용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되면 아침 음식도 하고 자녀를 위해서 애통여김 눈물도 흘리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가 오늘의 사무엘과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뒤에 이 내용 가운데 버려진 자, 홈리와 비누아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시간 너무나 길어지니까 뭐 올해 말씀 듣는 거 별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고 은혜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에게 내 자식이 결혼했든 결혼하지, 김효성 권사님은 두 딸 다 결혼해서 뭐 손자 손녀 낳았는데 아니에요. 두 딸의 관계는 천국 갈 때까지 천국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손자 손녀까지 더불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김효성 권사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는 놓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끊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에 품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오늘의 사무엘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존귀한 쓰임받은 사무엘 같은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낙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생활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분